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13일입니다. 여기 지금 텍사스 시간으로 좀 월요일이죠. 월요일인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 우리 신약 교회의 목사 그림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참 선지자, 참 목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예언의 성취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 아는 사람들한테 북돋아 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신실하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실하자 그러면 가짜라 그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시니라. 두 번째 목사가 추구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디까지 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알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오니 하나님 밖에는 이 책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분이 아무도 없나이다. 어느 목사도 어느 교회도 하나님 밖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나이다. 우리를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만약에 선지자라고 한다면은 신명기 13장 한번 보면은 첫 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2절 보니까. 근데 그 기적과 이사를 쫓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신이 어떤 다른 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마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 기적과 이사를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외칠 때에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기적과 이사를 따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가운데서 안 이루어진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빠져.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게 되면은 헬라어에는 휴거란 말은 없어요. 휴거란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이지 헬라어에서는
휴거란 말도 없고 우리 구약에서도 휴거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도 휴거라고 하는 컨셉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거는 그 로마어나 라틴의 컨셉이라고요. 아무래도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말하는 그 휴거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 명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있죠. 내가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당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그러니까 훔쳐가지고 납치해서 가는 걸 가지고 핫바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휴거는 아직 안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 Second Coming of Christ Jesus, 이제 그건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안 왔죠. 두 개 빼놓고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기서부터 그거 두 개 빼놓고 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몇 시간을 말해도. 근데 제가 그 세 가지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신실한 것을 우리가 느껴봤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실천해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편 34편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히브리 컨셉인데요. 히브리 개념인데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사과를 먹고 있으면 그 사과가 신사과입니까? 달콤한 사과입니까? 먹어본 사람만 알죠.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지 안 해본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설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위선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위선자는 어떤 겁니까? 해보지도 않고 설교하는 거. 자기가 해본 것 같이 말하는 거. 이거는 불식부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휴거하고 재림 두 개가 남았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이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뭐 성경 안에서 그 예를 구하려고 그러면 몇천 가지인데 세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 사탄교회에서 그 사탄교회 안에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어를 공부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를 지금 제가 골라드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길거리에서 그 사탄교 애들하고 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그 대화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은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너희라는 말 안에 모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야죠. 그건 히브리 문법상으로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법이요. 모세 때 문법하고 오늘 문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건데 말만 달라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사바오스, 문제 이렇게 네 글자에서 세 글자 변화도 이런 건 변하는 게 있겠지만 현대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들이 좀 그렇게 간축된 게 있겠지만은 문법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헌이 너희를 인도하고, 자, 너희 안에 모세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고 그 너희 안에 모세, 아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히 모세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너희라고 할 때에 그 죄를 진 사람들은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후손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라고 약속했냐? 그러면 그때 문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내가 너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 줄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 넌 안 돼 임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거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가 않은 거네. 신실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약속 지킨다는 거죠. 한 말 지킨다고 하는 말을 신실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헬라어 컨셉이나 히브리어 컨셉을 보아도 신실하다 그러게 되면 한 말 지키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시켜 놓고 이제 말을 해 놓고 야, 너 안 돼.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말씀 안 지키셨나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특히 마태복음 17장 세 번째 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니 이진하고 변화산상에서 거기 누구하고 누가 있었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세 제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신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리라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신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것이다. 하나님의 첫 약속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바로 두 번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엘리야도 죽지 않고 불병거에 타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잠깐만, 다 죽어야 된다며.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에녹도 안 죽었고 엘리야도 안 죽었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셨네요. 신실하지 않으신 거네. 안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3절서부터 12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아니, 그 두 증인이 죽었다고요. 뭐 하나님께서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은 없으니까 하면 하면 그 두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하고 엘리야죠. 만약에 그것이 에녹하고 엘리야가 아니면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박태서증 한국에 그 이상하신 분들 많죠. 자, 그런 분들 보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그 성경을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 책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느 교회 나가시든지 간에 누구한테 어디 가서 뭐를 들으시든지 간에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에녹과 엘리야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겁내하지도 말고 사그리 무시하고 짓밟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빨리 고무신 거꾸로 뒤집어 신으시고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가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감람나무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너무 모르죠. 너무 무식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거 있어요. 창세기 5장 가보세요. 창세기 5장 보면 누가 얼마 살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십니까? 하면은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시편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날개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원장 날개 아래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편 91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갖다가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 날개 아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즉 하나님 날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요, 내 입의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랭귀지를 어떻게 바꿔도 변하지가 않아요. Voice of God, 바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람어로 바꿔보세요.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이거 뜻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바코 아도나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요? 바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히브리어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봐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 말 갖다가 우리가 그 레바이들이 이제 그 안식일날 아침에 어떻게 말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라고 이제 말을 하죠. 너희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샤마 이스라엘.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말을 갖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게 신명기 27장 9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바이블을 보게 되면 바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랭귀지를 어떻게 바꿔봐도 종이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코 아도나이. 다니엘서 9장 11절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아주 다니엘서는 확실히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주의 목소리가 어떤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을 읽고 계시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 은밀한 곳에 거한다. 어디 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atanic signs and wonders and miracles. 우리가 마귀들도 비슷하게 흉내낸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잘 봐요. 이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 주님이 야 너희들 본능 행했니? 기사와 이적 네가 얘기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니? 근데 너 내가 시키는 거 했니?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 양반들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한 번 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기사와 이적을 행한 사람들 하늘나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구약에서 가장 큰 예가 뭡니까? 발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메시아 별이 나타나서 자,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누가 말했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가 말했는데 발람은
여호수아 군대 칼 끝에 죽고 말았습니다. 미디안 왕 5과 같이 있다가 하면은 발람이 하늘에 나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확실하게 지옥 간 게 있습니다. 근데 발람의 예언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니까 기적과 이사가 말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양반이 진짜 목사입니까? 가짜 목사입니까? 이거 우리가 판단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기사와 이적만 쫓아다녀요. 아유, 가서 병이 났는데, 아유, 뭐가 생겼는데, 아유. 오빠들, 언니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과 이사는 마귀도 행할 수 있다. 실제 예를 제가 몇 개 들어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즉 큰 표적과 기사가 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를 보고 쫓아가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좀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일이라. 즉 사탄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즉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리라 하셨던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따르심을 뭐 때문에 믿고 쫓아갑니까? 표적과 이사가 있었거든. 기사와 이적이 있었거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거든. 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이게 진짜네? 기적과 이사를 보고 쫓아가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렸으리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어떤 말하는 겁니까? 자, 기적과 이사를 보고 이 사람이 맞았다 틀렸다 진짜다 가짜 목사다 이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를 빼려 그러면 제가 몇십 구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루하실까봐. 즉 마귀도 가짜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기적과 가짜도 하는 기적과 이사마저도 못하는 것들은 뭡니까? 진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도할 때 믿지 않고 하면 못함시 기도하냐?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가 아니라 no. 기도할 때 믿지 아니하면 왜 해요? 못담시 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봐요. 신명기 13장
1절서부터 세 번째 절까지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우리가 따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건 제가 몇천 개를 말할 수 있지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1960년도에 신문을 찾아보시게 되면 모든 일간지에 그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신문에 났는데 그것이 제가 어릴 때 크던 집 그 앞집에 그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그게 잡혀가지고 한 날이 이제 신문에 난 거예요. 애를 납치를 해가지고 갓난애를 항아리에 넣고 소금을 먹이면서 바늘로 콕콕 찍어가지고 애를 항아리 안에서 죽입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국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 높은 산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높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명군들도 높은 산당은 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높은 산당에서 한 일이 뭐냐? 갓난애를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불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오늘도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지금 아주 엄청나게 그 책을 제가 좀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책들 좀 오더하면 좋겠는데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으면 그거예요. 그 교회 돈으로 책을 얼마든지 오더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는 제가 아주 부러워 죽겠어요. 아주.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놓은 책이 그 영국에서 나온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근데 한국에도 이제 그런 그 사탄의 갓난애를 갖다가 육에 납치해가지고 바늘로 찌르고 소금을 먹이면서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 죽은 아기의 혼이 내 종이 돼가지고 누가 와서 내 앞에 앉으면 그 꼬마 혼이 가가지고서 그 사람 할머니가 어디 묻혀 있는지 은행에 얼마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해주는 거야. 그런 일이 실제로 한국신문에 1960년도에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 한국신문에 나온 거는 세턴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동 가시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맘은 그런 파워가 별로 없는데 중동 가서 이맘,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교회 목사 같은 걸 가지고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동에서 이맘이 되려면은 그 조건이 뭐냐? 영을 2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말하는 것이 빨간빛, 초록색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요. 하면은 그 영들 이름이 진해하는 말로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성 요한, 성 바울. 그 두 신을 받아가지고 그 이맘 앞에 딱 가 앉으면 야 너희 아버지 뭐하다 어떻게 죽었지란 말이 나오고 너 은행에 얼마 있지 네가 뭐 가지고 있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슬람에서는 그 11조를 해요.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 11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10분의 1이야. 그게 10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 사이에 또 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실제로 오늘날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위에는 거짓 이사, 거짓 기적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진정으로 헌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뭐를 쫓아갑니까? 기적과 이사를 쫓아갑니까? 아닙니다. 뭐를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소명을 드리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밖에는 강단에서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보자는 거 말하면 위선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당을 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돼. 무당도 종교인이지. 기자 쪽이니까.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거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하는데 어떤 신들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가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즉 기적과 이사 보지 말고 십자가 나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나를 보면서 무엇을 또 말하십니까? 십자가 부인 안 해요. 빈 무덤 부인 안 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해요. 우리가 휴가 나간다? 부인 안 해요. 부인 안 해. 그러면서 다른 신이 옆에 또 꿰차고 있어.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헌금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강조하거나 믿으라고 하거나 따라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닌 것을 교회나 개인 믿음 생활에서 들어올려 교회나 개인 단체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나 개인의 믿음 생활에서 들어올려서 교회나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 자, 뭐가 있습니까? 성공, 영광, 재물, 돈, 유명세, 권위. 과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보고 주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성공, 영광, 재물, 돈, 유명세, 권위 이런 것만 내세우려고 하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교회를 나가십니까? 성공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유명해지려고요? 본을 좀 얻으려고요? 세상에서 좋은 데 좀 살고 싶으세요? 돈이 좀 많고 싶으세요? 그게 여러분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목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나한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벤틀리를 누가 사주면 저는 벤틀리를 팔아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쪽방촌 그저 고시원 밥까지 주는데 밥하고 김치가 항상 있는데 가봤자 에어컨 있고 히터 있는 데는 한 달에 비싸봐야 35만 원이에요. 그러면 벤틀리를 받아가지고 1억에 판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쪽방촌 몇 사람을 몇 달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 중에 하나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기뻐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왔다가 떠난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들 저렇게 된 건데, 지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러면 당신은 뭐가 훌륭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뭐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잘났어. 그 돈 당신 거야? 하나님이 일하려고 준 거지. 똑바로 써.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낸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 그의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 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 그의 소명을 들으려고 하는 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밖에는 강단에서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해보고 얘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겠으면 목사하지 말아야 되고 헌금 안 걷어야 됩니다. 헌금 받으면 벌 받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도 안 그런 것들한테 거기 가서 머리 숙이고 쥐야 안수 받고 축도 받고 헌금하고 하는 당신들은 뭡니까? 그 사기꾼들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신. 근데 등신이라 그러면 또 욕한다 그럴까봐 제가 이 거룩한 말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라틴어로, 이 거룩한 라틴어로 이디오토, 즉 한국말로 직역하면 등신이란 말입니다. 즉, 그런데 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분명히 가짜인데 저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신 밖에는 강단에서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 나가는 교회가 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시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디오토가 안 돼야 됩니다. 그건 안 돼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목사가 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세 번째, 징집병입니까? 아니면 자원병입니까? 이스라엘과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그냥 시키는 대로 말했나이다. 아버지,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중에 좀 속이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선한 양심이 좁게 남아있어서 들을 때 기분 나쁘고 좀 속이 좀 울렁거리면 주여 그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혹에서 등신 모델에서 좀 도망쳐 나와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에서 부르시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